이렇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9절 여기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주기도문 강해 함께 하겠는데요,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을 우리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그 크리스찬 헤드라인이라고 하는 그 뉴스에 그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가 보도가 됐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그 윈스턴 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그 메리 구르메이 디너라고 하는 식당이 있어요. 메리 구르메이 디너. 이 식당이 이제 이 뉴스에서 이제 보도가 됐는데, 지난 4년 2013년 14년 정도에 이제 이 기사가 나왔었는데, 지난 4년 동안 식사 기도를 하는 그 손님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음식값의 15%를 DC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당에 들어와서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고 드시는 분들을 가만히 지켜봤다가 그분들이 계산을 할 때 15% DC를 다 해준 겁니다. 굉장히 이 기사가 어떻게 났냐면은, 아무런 생각 없이 가서 그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감사 기도를 하고 식사를 했는데, 나중에 계산을 하면서 보니까 영수증에 그 아마도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는 그 디스카운트가 돼 있는 거예요. 그 프레이어, 기도하신 분들한테 15%의 DC를 해준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이제 그 내용을 올리면서 이 식당이 보도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음식점의 주인인 분이 그 메리 해글룬드라고 하는 분인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할인은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다. 내게 있어서 접시에 담긴 모든 음식은 선물이다. 나는 한 번도 이를 당연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의 식당을 찾은 누군가가 식탁 위에서 이러한 감사함을 특별하게 여길 때마다 마음에 감동을 받는다. 이 감동 때문에 15%씩 더 DC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 음식을 볼 때마다 이건 다 선물이라는 거죠. 항상 감사함으로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다 그런 할인 혜택을 주고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식당을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아름답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어떤 생각 기발하지 않습니까? 그죠? 딱 지켜봤다가 감사기도 하면은 15% DC, 아니면 기분 좋으면 공짜. 그냥 우리 교회도 기도하고 먹으면 공짜입니다. 근데 기도 안 하고 먹으면 그냥 내쫓아버려야죠. 교회에서 밥 먹으면서도 기도 안 하고 먹으면 그 사람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결국 이 운영자의 어떤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분이 하고 있는 행위가, 그죠? 이분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딱 이름을 붙여놓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뭔가 구별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에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내용의 주제가 바로 그러한 의미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나님께 우리 기도의 대상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여러 잡신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누구든지 도와라 하는 식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기도의 대상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으로 고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한 분에게만 향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당부해 드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땅에 계신 아버지와의 어떤 구별점이에요. 땅에 계신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뭔가 다름이 있는 거죠. 이 땅의 아버지는 항상 자녀들과 함께 있고 싶고 지켜주고 싶지만 지켜줄 수 없고 언제나 함께 할 수 없어요. 부모님들이 학교를 보내든 여행을 보내든 출가를 하든 부모의 손을 떠나는 순간들이 너무 많고 또 그러한 순간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차이는 항상 동행할 수 없고 항상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육신의 아버지의 어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할 때는 나와 항상 동행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성경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육신의 부모 중에는 자녀를 버리는 부모들도 있어요.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못났다고 해서, 기형하라고 해서, 뭔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 자녀를 버리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 땅에 있는 아버지와는 다른 아버지입니다.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육신의 아버지와는 또 다른 의미로서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고 있는 내용도 그런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라는 말, 아버지,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든 아빠든 이것은 친밀함을 의미한다. 그죠? 친밀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참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어머님이 만약에 재혼을 해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분에게 내가 아버지라고 말한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친밀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친밀함.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용어 속에는 뭔가 이렇게 좀 초월적이고 멀리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아버지라는 말씀 속에서 바짝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느낄 때에도 아빠가 되고 난 이후에야 이 아빠라는 말과 아버지라는 말의 느낌을 확실히 느껴요. 그죠? 총각들은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근데 딸들을 낳고 나서 딸들이 입을 열어서 아빠라는 말을 처음 했을 때 그 느낌은 굉장히 뭐 말로 할 수가 없죠. 예전에 그 핸드폰 광고에도 나왔잖아요. 그 아빠 하니까 막 난리 나잖아요. 저는 4번을 경험했어요. 4번을. 그 아빠 소리를. 근데 그 아빠라고 외칠 때 그 느낌이 벌써 확 오잖아요. 굉장히 이제 가깝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빠라는 말을 자녀들이 쓸 때 보통 언제 아빠 그러죠? 돈 달라고 그럴 때 아빠 이응을 넣어요. 아빵 그러면서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 어깨 쪽을 톡톡 칩니다. 톡톡 치면서 아빠 그러다고. 그럼 뭔 신호인가를 느끼죠. 요것들은 돈 달래나 보다. 아빠 그러면 벌써 이게 돈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자녀는 아빠한테 돈을 달라고 할 때도 그냥 친근하게 와요. 그래서 아빠 하면서 돈 좀 줘 하고 딱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한테 돈 빌리는 게 어떠죠? 엄청 어렵습니다. 누군가에게
돈 10,000원이든 뭐 100만 원이든 뭘 빌리려면 정말 미쳐버리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내가 돈을 빌리러 간다라는 것은 뭔가 이게 참 뭔가 좀 낮아지고 뭔가 어렵게 말을 꺼내야 돼요. 사람에게 뭔가 돈을 빌릴 때에는. 그래서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 친밀함이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로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로서. 그러지 않고 만약에 내가 누구한테 돈 빌려 가듯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막 이상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아버지 앞에 가는 딸의 모습으로 가셔야지 이웃집 사람한테 뭐 지인한테 돈 빌려 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도 아버지께 하는 어떤 그 자세로 하지 않고 종의 영으로, 종이 주인한테 돈 빌리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긴 나오지만 항상 그런 자세로 나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말끝마다 와가지고 무릎 꿇고 울면서 막 통곡하듯이 용돈 10,000원만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그렇게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빠라는 말로 오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말.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그래요. 어쩔 때는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뭐 물어보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 답답하거나 너무 절박하거나 너무 깜깜하면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아버지라는 말이 그냥 반복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구구절절히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아버지하고 아버지만 찾아도 아버지는 다 아신다는 거죠. 아버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너무 너저분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너저분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앞에 자녀의 심정으로 그냥 하나님 아버지만 불러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대표기도만 조금 신경 쓰세요. 대표기도. 그거 말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뭐 새벽에 나오든 오늘 같은 날 나오든 금요일 날 기도할 때도 아빠에게 요구하는 어떤 그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게 참된 기도예요. 참된 기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이 부분을 좀 잘 유념해 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에서 보면 우리 아버지라는 말도 나오는데, 우리라는 말을 우리가 재밌게 얘기를 하면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죠? 그럼 촌수가 어떻게 돼요? 저하고 장로님이 어떻게 돼요? 형제죠. 같은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아닌가요? 나이 드신 분들하고 저도 형제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똑같이 부르고 있으니까. 우리 권사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저도 아버지라고 부르요. 결국 한 형제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같으면 형제잖아요. 우리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결국 우리 성도들은요, 한 형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개념을 자꾸 놓치면, 한 형제라는 개념을 자꾸 놓치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 우리가 못 잡아먹어서 난리가 나요. 근데 우리는 형제지, 우리는 가족이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같이 부르고 있지, 이걸
우리가 붙들면 정말 가족과 같은 공동체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는 부분을 자꾸 놓치게 되면 내 아버지, 나만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면 이 공동체성이 깨져요. 그래서 교회는 이 공동체적인 이 부분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그 아버지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길 바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게 사실은 이제 첫 번째 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이제 부르는 거고, 이제 첫 번째 간구가 뭐냐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기도의 간구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첫 번째 간구예요. 세 가지 간구가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담겨져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간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데, 기도의 우선순위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먼저는 내 문제를 먼저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기도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 부분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하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보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찾는 게 우리의 기도의 어떤 우선순위예요. 이 부분이 먼저 앞에 나와야 돼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내 문제를 먼저 들고 나오는 거는 기도의 순서상 잘못된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먼저 습관화 시켜야 돼요. 그리고 항상 머릿속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다가와야 돼요. 여기 보면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나오는데, 이름이라는 것이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여호와, 야훼라고도 이제 발음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우리나라 말로 치면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발음을 그냥 아도나이, 주라고만 이야기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 발음 모음교를 붙이면서 이제 여호와, 야훼 이런 식으로 발음을 했는데, 우리가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기원도 없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여야 될 이름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뭔가 그 구별된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에서 이 거룩이라는 말이 그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보면은 구별하다, 또 어떤 좀 분류해내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좀 따로 떼어줘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그 부모님들 세대, 요즘도 뭐 할까 모르겠지만은 아버님, 할아버님들 뭐 밥그릇이라든지 수저 다 이게 따로따로 구분을 했고, 먼저 어르신들이 숟갈을 들어야 또 자녀들이 따라서 숟갈을 듣는, 뭔가 이렇게 좀 구별됨이 있었잖아요. 그런 그 구별됨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대접을 받고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그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런 좀 구별됨,
그 대법관을 지낸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랍니다. 한 재판관이 판사죠. 판사 한 분이 자기가 그 재판하는 그 사건이었는데 교회 성도들끼리 그 소송전을 벌인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법정에서 서로 간에 그 화해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판결이 나기 전에 상호 간에 원만하게 화해가 됐어요. 어떻게 해서 화해가 되냐면 이 판사가 양쪽 교회 성도들한테 그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불교 신자인데 양쪽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서로 간에 뭔가 이야기할 때 제발 서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 간에 다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서로를 공격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자신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성경의 말씀을 함부로 쓰지 않도록 불교 신자인 이 판사가 양쪽 성도들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결국 이 말을 듣고 양쪽 그 소송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뭔가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양쪽 간에 서로 화해를 통해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그냥 함부로 막 짓거리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막 갖다 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뭐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기의 어떤 그 주장을 사람들에게 내세우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끌고 오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펴는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막 세상 속에서 막 짓밟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가려지는 거거든요. 지금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끼리 서로 소송하고 교회와 교회끼리 얼마나 시끌시끌한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지금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기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든 또 세상 속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나를 통해서 우리는요, 만약에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있고 또 이슬람 교도가 있고 또 이렇게 무리져서 만약에 불교도가 있으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이 뭐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우리가 같이 움직이면 우리는 그냥 뭉뚱그려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고 이쪽은 이슬람 교도라고 불려지고 이쪽은 불교도라고 불려져요. 불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결국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희한하게도 우리는 별 상관없겠지 할지 모르지만 안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이 잘못하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같이 더럽혀져요. 연결돼 있어요. 같이 오염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염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오염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대접해 드리는 것이 참 부족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삶 속에서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들먹일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 자신을 자꾸 드러내기 위해서,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끄집어 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 이명수 목사님이 쓴 주기도문 강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엘리 위젤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하나님, 사람 노릇과 하나님 노릇 중에 어떤 것이 더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노릇과 사람 노릇, 어떤 게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물론 하나님 노릇이 더 힘들지, 인간인 그대야 가족과 직장 등의 일밖에 신경 쓸 게 없지만 나는 온 우주와 은하계와 별을 신경 써야 하지 않겠는가? 그때 이 사람이 또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시간과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야 한정된 능력으로 짧은 인생살이 동안 모든 일을 해내야 하기 때문에 그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가지 제안을 하나님께 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노릇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딱 1초 동안만 서로 역할을 한번 바꿔보자.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하나님이 내 노릇 하십시오. 딱 1초만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키진 않지만 그래, 한번 그렇게 해보자 하고 그렇게 역할을 바꿨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일단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그 사람이 1초지만 다시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그 내노릇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저 멀리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영원히 앉아 있다는 거예요. 1초를 잠깐 줬는데 그 자리를 그냥 차지해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가진 그 숨은 본성을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고, 그 주인의 자리에 우리가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앉으려고 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내쫓을 그러한 그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내쫓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이야기가 우리가 공감이 가죠. 여러분들, 힘 있는 사람의 이름, 뭐 백,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가지고 와서 우리의 이름을 또 드러내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자꾸 자기의 어떤 그 고집과 자존심, 이런 것으로 자기를 자꾸 포장하고 자기를 자꾸 이게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자기의 이름을 더 거룩하게 여기려고, 더 존귀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욕심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마음들을 많이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나 자신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이름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속에 이걸 같이 담아야 돼요. 항상 마음으로라도. 그래서 우리가 자꾸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 욕심들을 자꾸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개인의 이름이 다 있지만 이제 우리는 어쨌거나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항상 주님의 그 이름하고 같이 가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면 주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열심히 뛰어야 되고 또 정직해야 되고 또 성실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의 그 발에 짓밟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고난받으면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타이틀에 맞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 주기도문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능력과 또 권세와 그 풍성함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이름을 앞에다 내세우려고 그러지 내 이름을 그 이름 앞에다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와 그 풍성함을 모르니까 자꾸 내가 앞에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알게 되면 예수의 이름을 앞에다 내세우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나를 자꾸 앞에다가 놓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앞을 지나갈 때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죠? 은과 금이 없으면 사람이 축 처져요. 돈이 없으면 축 처지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그 이름이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 이름을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은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아야 돼요. 세상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좀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는데 연약할 수 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산다면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가난해도 줄 것이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성도.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보다 더 큰 평수에서 사는 사람한테도 줄 수 있어야 돼요. 나보다 더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한테도 예수님의 이름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이름을 정말로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조금 잘 산다고, 나보다 좀 배웠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숨기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럴 때 이 주기도문 이 내용이 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얼거리는 주기도문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한번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